지혜로운 분들은 오후 시간에 시간이 날 때 본문 말씀을 딱 찾아가지고 이제 한번 쫙 읽어보시고 본인 해석도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이렇게 증거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을 상고하시고 이렇게 확신하시고 이래야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후 시간에는 본문 말씀이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문 말씀을 찾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 좋죠. 좀 피곤하긴 하지만은 피곤하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사람의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람의 육체는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피곤해도 말이죠, 또 힘을 막 내잖아요. 그럼 또 힘이 솟아나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은 아주 그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굉장한 그 훈련되지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면은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도 가끔가다 보면은 우리 김연아 선수 같은 사람 보면은 얼마나 그 스케이팅을 잘 타요. 근데 그게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나 다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노력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거기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다가 집중을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떤 사람에게도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육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든 똑같지는 않은데도 우리에게는 인간이라는 존재에게는 그런 잠재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 잠재력을 개발을 하지 못해서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뛰어난 사람들 보면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나도 열심히 이렇게 육체의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노력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면 피곤하지만은 이겨내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저희도 이제 아침에 이제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서 주일날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 좀 피곤하죠. 피곤한데 근데 처음에만 피곤하지 저도 조금 오후 시간 되면 피곤하죠. 그 사람 좀 피곤한 거예요 원래. 그럼 그때는 약간 쉬어주는 거예요. 약간 쉬어줬다 또 힘내면 또 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평상시 같으면은 그게 어렵죠. 평상시 같으면 어렵지만 주일날은 이제 계속해서 풀가동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요. 근데 다른 날은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졸리고 피곤하고 이제 이렇게 돼서 그렇게 제대로 못 해요. 근데 자꾸 훈련을 하면 그거 할 수 있어요. 네. 군대에서도 보면은 뭐 특전사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있나요? 네, 어려운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죠. 물론 약간의 신체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훈련을 하면은 귀신을 잡는 해병대도 되는 거예요. 훈련 안 하면 귀신에게 도망가죠. 근데 그 훈련하면은 이제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이라는 걸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영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육을 죽이면 오늘 제목이 육을 죽이면 영이 산다. 이랬어요. 네. 육을 죽이면 영이 산다. 반대로 말하면 영이 죽으면 육이 산다. 그러니까 육을 죽이면 영이 살고 영을 죽이면 육이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살려면 어떠냐?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의 제동을 걸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죽인다. 우리 성경을 보면 죽인다. 너무 강한 표현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9장에서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쳐서 복종하게 하는 거나 죽인다 이런 것은 죽이는 거는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죠.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건 그래도 약간 틈이 좀 있는데 이게 성경이 얼마만큼 이제 강력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또 우리 집사님들이 또 오후 예배 안 가시고 또 다 이렇게 참석해 주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여간 돌파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돌파가 아주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해 나가면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졸지 않는 게 능력입니다.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김은영 권사님은 기도 제목에 뭐든지 돌파가 일어나게 하소. 이렇게 썼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찝어야 돼. 뭐든지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에 돌파가 일어나든지 물질에 돌파가 일어나든지 어떻게 이거 가만히 놔두세요. 왜 이렇게 사탕을 주시냐고 그러셔. 괜찮아요. 괜찮아. 조는 사람 졸면서 듣는 거지 이렇게. 그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서 졸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괜찮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7절. 졸리지 않게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은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또 뭐가 있느냐?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이 있고 영이 원하는 것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정반대야. 육체가 원하는 것하고 영이 원하는 건 정반대예요. 이게 아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부닥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거나 육이 원하는 게 좀 같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속성 자체가 영이 원하는 것하고 육신이 원하는 건 정반대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이랬어요. 그래서 늘 대적을 하는 거예요.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도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피곤한데 영은 기도해야지. 영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육신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게 전혀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육신에게 지면 입을 덮는 거죠. 영이 이기면 이불을 차내는 거지. 이게 항상 정반대예요. 정반대. 그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 몸으로 돼 있는데 이게 영이 생각하는 거나 혼이 생각하는 거나 육이 생각하는 거 좀 같아야 되는데 이 본질이 요구하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는 혼이라는 정신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어떻게 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것이냐, 영의 소욕을 따라갈 거냐.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혼을 따라가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따르면은 마귀하고는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떠냐? 겉으로 볼 땐 똑같은 것 같지만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거는 사망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이거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거 확실하게 해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성령의 소욕은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영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입력을 해놔야 돼요. 머릿속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입력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오늘 여기에서는 그렇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서로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영이 이기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육이 이기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자, 이거 프로젝트를 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육체 이쪽은 육입니다. 이쪽은 영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은 사망이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 성명과 평안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이 육체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는 이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오는 통로는요? 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통로가 달라요. 성령은 육체의 충동을 일으켜서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 육체의 충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보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육체의 육감, 오감을 자극을 시켜가지고
오감을 자극을 시켜서 그거를 자극이 왔을 때 자극을 받아들이면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단은 육체를 통로로 삼아서 들어오고 하나님은 영을 통로로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들어오는 생각을 잡으면 나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영의 소욕을 따라서 내가 그걸 열어놓으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 4장 7절에 뭐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했어요. 마귀라는 존재가 뭐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근데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뭐냐, 육체의 충동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대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오늘 밤은 왠지 모르게 술이 한 잔 먹고 싶다. 그런데 TV를 보는데 뭐 누가 그냥 소주를 한 잔 먹으면서 하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나잖아요. 충동이 일어나면 거기 이제 따라가면은 그게 뭐냐면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받아들이고 끌려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내가 딱 그런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그걸 딱 거부를 하면 뭐냐면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은혜 충만한지를 뭘로 분별할 수 있느냐? 사람마다 다 약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보면은 막 그냥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담배를 보면은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을 보면 또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옷이나 막 건물을 보면은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 다 이런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자극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애가 하나 없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서 자기에게 어떤 충동이 왔을 때, 잘 몰라서 그래,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라가지고 네. 충동이 왔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충동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뭐 죄송하지만 그냥 담배로 할게요. 잘 모르니까. 담배 충동이 왔어요. 근데 옛날에 과거에 담배를 피던 사람은 담배를 이렇게 보면은 네 뇌에서 어떠냐면 옛날 기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피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충동이 일어나면은 뭐냐면 내가 영이 약해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을 테스트. 그러면 야, 이거 비상 걸어서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네. 야, 이거 비상 걸어서 좀 더 뭔가 말씀을 봐야 되겠네. 영을 살려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사단이라는 존재가 자기에게 충동을 주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로 충동 주는 게 있어요. 죄악의 충동을 주는 게 있죠. 근데 죄악의 충동을 주는데 그 충동이 내가 이게 좀 얼마만큼, 그 충동이 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육신이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영이 지금 문제가 있다,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벌써 그렇게 딱 봤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는 담배 모락모락 놔도 예수 이름으로 탁 이렇게 끊을 수 있으면 영이 센 거죠. 영이 강해진 거죠. 근데 거기에 뭔가 끌려가려고 그러면 이게 좀 약해진다. 여기서 조금만 더 약해지면은 꽁추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마다 다 라인이 한계점이라는 게 있다. 한계점. 근데 이게 한 번만 뚝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막 사정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약했을 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을 때 빨리 성령 충만을 해야지. 이겨낼 수 좀, 여기서 지금 경계예요. 여기서 지금 내가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이제는 거기에 유혹을 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비상을 켜야 됩니다.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빨리 막 기도를 하다든지 말씀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지나가 버리면 결국은 이제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네.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영과 육신이라고 하는 것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여름이라서 막 노출이 심하잖아요. 노출이. 남자도 노출이 심하고 여자도 노출이 심하고, 특별히 음란 같은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좀 덜하지만 남자분들은 시각에 약하니까, 시각에 약해서 이렇게 봤는데 멋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멋있다,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멋있다, 더 보고 싶다 이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는 사람이 그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동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영이 많이 약해져 있구나, 내가 지금 믿음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구나. 이래서 스스로가 비상을 걸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더 많이 해야 돼. 여름에는 특별히 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 왜? 여름에는요 벌레가 많잖아요. 여름에는 벌레가 많고 세균 번식이 더 강한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그만큼 더 강하게 유혹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름 되면 작정기도 제가 개척을 한 때도 7월 달이에요. 그 얼마나 더운데 그걸 개척을 한다고 막 이게 막 공사하고, 그때가 이제 제가 그렇게 했어요. 7월 달인가 7월 맞으면서 8월 달 이때가 제가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금도 그래서 저는 여름 되면은 자꾸 이게 뭐냐면은 여름 되면 어때요? 더우니까 피곤하잖아요. 졸립잖아요. 게을러지잖아요. 나태해지잖아요. 휴가나 가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되면 일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일거리. 여러분도 꼭 일거리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뭔 일거리든지 만드는 거예요. 뭔 일거리든지 여러분들. 그래 우리 지금 이제 다니엘 작전 기도를 지금 이제 저는 사실은 너무 더워지면은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지금 한 건데 한쪽에서는 계속 합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그만합시다 그러고 그래요 지금. 왜냐하면 쉽지는 않죠. 근데 낮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먼저 그냥 이렇게 쭉 나오시는데 사실은 낮에 안 하던 사람들이 새벽하고 낮에 하고 이러려면 이게 막 힘이 딸리고 저녁까지 또 개인적으로 하려면 그것도 아주 좀 어렵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니까 말이죠. 영이 막 넘쳐. 막 영이 넘쳐가지고 별로 밥맛도 없고 사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은 약간 머리가 어질어질하다고 그래요. 왜냐면 영에 취해가지고 영이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하시고 막 그러면은 이게 이 영이 그렇게 막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게 좀 쉬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영이 너무 충만해져 있으면은 그 영이 지금 좀 흥분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흥분돼 있으니까 그거 조금 지나야 그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한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2번을 우리가 지금 목요일 날 아침 점심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이 정도도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근데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는 좀 이게 좀 더 세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영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이에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인데요. 보세요. 자, 19절부터 보면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읽으시면서 본인하고 해당이 되면은 동그라미를 마음속으로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가지나 되는지. 이게 나는 아침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16가지예요. 로마서 1장에 있는 건 21가지고 갈라디아에 있는 건 16가지인데 내가 아침에 21가지라고 그런 것 같아요. 자, 19절에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16가지인데요. 이 분리하면은요. 분류를 하면 어떻게 되냐? 첫째는 성적인 죄예요. 성적인 죄가 뭐냐? 음행, 간음,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이 4가지예요. 네. 음행하는 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이 3가지는 전부 다 뭐냐면 성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육체의 욕구라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네. 여기에서 자유로워야 되죠. 네. 육체라고 하는 존재, 육체를 그냥 놔두면, 육체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일어나는 것 중에 제일 강력한 게 뭐냐면 이게 성적인 범죄예요. 근데 이 성적인 범죄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영을 좀 망가뜨리는 것이, 사람의 영을 망가뜨리거나 사람을 좀 약하게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강한 게 뭐냐면은 우상숭배. 네. 우상숭배가 가장 이제 힘든 그런 거고요. 2번째는 이 성적인 범죄예요. 성적인 범죄를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이 팍 떨어져요.
도둑질하거나 좀 싸우는 것하고는 질이 달라요. 이 성적인 범죄를 하면은 영이 팍 떨어져 가지고 아주 이렇게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강하단 말이야. 들어오는 것도 강하고 빠져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이걸 끊어내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것이 이제 제일 먼저 육체의 충동이에요, 이게. 두 번째는요, 신앙적인 죄예요. 신앙적인 죄는 뭐냐? 우상 숭배와 술수. 이 술수 같은 거는 뭐냐면 가서 어디 가서 예수 믿으면서 가가지고 요번에 내가 권사 취임 받는데 붙을지 떨어질지 좀 가르쳐 주세요. 아, 이런 양반도 있어요. 아이, 권사 투표하는데 내가 권사 투표가 될런지 안 될런지 가가지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참 별분이다, 이 사이가. 이게 술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아닌 어떤 뭐 복권을 가지고서 하려고 그런다든지 이상한 술수, 뭐 점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 술수 같은 것들이에요. 네. 우상숭배와 술수. 여러분, 우상숭배와 술수보다도 성적인 것이 앞에 있다는 거에 여러분 주의를 하셔야 돼요. 네. 우상숭배와 술수라고 하는 것 굉장히 하나님께서 보통 우상숭배, 우리가 조상들이 만약에 우상을 많이 숭배를 했다든지 무당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점을 친다든지 이런 가정에서는 그 영이 아주 강하게 내려와요. 네.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런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네. 이런 우상숭배라든지 술수의 영이라든지 무당의 영이라든지 이런 영이 많이 내려오는 사람들은 정신의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가정에서 그런 분이 많은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치매 이런 거 걸리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가 걸리지 않도록 사단이 와서 정신적인 부분에서 치지 않도록 정신이 맑도록 이거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투기, 분냄 이런 것들. 네. 어떤 사람은 괜히 트러블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학교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이상하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트러블이 잘 나는데 왜 그래요? 아, 당신은 트러블령이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자기의 말투가 됐든지 그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제스처가 됐든지 어떤 사고방식이 됐든지 이런 데에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그 기분 나쁘게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래 괜히 뭐 주는 것 없이 비운 사람이야, 이거는. 그런 걸 일으키는 사람이죠. 이런 것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요.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투기 이런 것들. 그런데다가 더 나가서는 뭐 아닙니까? 원수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당짓는 거, 분리, 이단 이런 게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육체의 열매라는 게 그런 겁니다.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원수를 맺거나 어떤 사람하고 원수를 맺어서 안 푸는 거나 어떤 아니면은 자기끼리 이제 분리해서 당을 짓거나 이런 거. 네.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교회에서 만들어지면 이게 바로 이게 사단이 우리의 육체의 충동을 일으켜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군가로부터 거절을 당했거나 무시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만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어떤 사람을 자꾸 자기 사상에서 박 집사님 아주 막 그 좀 문제가 있지. 그러면 왜? 그럼 박 집사 이렇게 저렇게 저랬대. 그럼 그랬어? 아유 저 박 집사 봐봐 얼굴 봐봐. 그러면 뭐 어땠습니까?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보면서 한번 봐라.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즉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박 집사님을 보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세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마귀가 하는 거죠. 마귀는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 돼서 잘 살고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꼴을 못 보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갈라놔. 어떻게든지 서로 미워하게 하고 어떻게든지 서로 질투하게 하고 어떻게든 서로 시기하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에 미움의 대상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 안에 지금 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미운짓을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어떻냐 나를 충동질하는 그 미움이라는 게 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야. 친구와의 관계를 깨뜨려버린 거야.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야. 관계가 깨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부터 오는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네. 이 무서운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받지 못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면 외톨이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 만나봤자 나에게 돈 주는 사람은 없고 나에게 이익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차츰차츰 외톨이가 되는 것이죠. 이게 뭐냐? 마귀가 그렇게 외톨이 시켜가지고 어떠냐? 마귀가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게임방으로 끌고 갑니다. 외톨이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골방으로 끌고 가가지고 슬퍼하게 하고 우울병에 끌게 만들어요. 가서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 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사탄이 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막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거기서 만족을 느끼고 막 그냥 서로 만나면 너무 좋고 아우 행복해 아우 난 당신하고 얘기만 하면 너무 좋아 막 이렇게 만들면 사람이 거기서 기쁨이 오는 거야. 근데 교회 와도 하나 말상대도 없고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아주 싫잖아요. 교회 오면은 오늘 가가지고 누구 만나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 얼굴도 좀 보고 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그렇게 해주기를 이제 바라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는 육적인 쾌락이에요. 술 취함과 방탕 이거는 뭐냐면 육적 쾌락이라는 거예요. 네. 육적인 쾌락을 얻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왜? 다른 거에 쾌락이 안 되니까 그 육적인 술로라도 방탕하는 건 뭐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는 게 뭐냐면 방탕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육체의 충동을 일으키는 쾌락을 일으키는 그런 죄악.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죠. 이거는 인간관계보다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성령의 열매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22절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금 육체의 소욕하고 성령의 소욕하고 약간 대비해서 한번 잘 보세요. 지금 희락이나 화평이나 사랑, 희락, 화평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상태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막 사랑하고 싶고 사랑 주고 싶은 상태. 그리고 어떠냐? 희락이란 뭐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으니까는 술 취한 방탕이나 이런 쾌락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즐거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는 희락, 화평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술이 안 땡겨.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의해서 막 이런 희락이 막 넘쳐나고 막 화평이 넘쳐나고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술 취함이나 방탕이나 이런 쾌락을 찾지를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사랑과의 관계에서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막 이런 거 당짓는 거 분리 이런 거 하는데 사랑과의 관계에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뭐냐면 오래 참음. 네,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은 미워하고 자기에게 어떤 손해를 가도 그걸 다 참을 수 있는 마음. 자비는 뭐냐면은 이렇게 뭐냐면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양선, 선을 베푸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인간관계를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잘못했어도 불쌍히 여겨주고 그거를 받아들여주고 성령의 열매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맨 미운 사람 나타나고 맨 다투는 사람이 나타나고 아주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왕따되고 이런 거지만 성령 열매 맺어버리면은 모든 사람이 볼 때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있고 모든 사람이 뭐라고 해도 그걸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온유하고 절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의 반대는 방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방탕이에요.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은 자제가 되죠. 탁 끊어지죠. 네.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정말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보다가 일부러 중간에 다 꺼버렸어요. 네, 이거 절제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절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해보려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저도 가끔 이제 정말 내가 이거 절제의 능력을 할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재밌는 거야. 근데 일부러 닦어. 굉장히 궁금하지. 뒤에가 궁금하고 막 그냥 근질근질하죠. 근데 그걸 한번 해보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절제라는 게 그거거든요. 딱 컷할 때, 아니야, 잠자리잖아, 지금 시간이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시간이 조금 오버해서 이렇게 가잖아요. 절제가 안 돼, 무절제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때 한번 딱 해보는 거예요. 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먹다가 절제. 한번 일부러 한번 딱 끊어보라고요. 한번 그걸 끊어지는지. 그게 되는 사람은 뭐냐면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절제가 돼요. 왜 그러느냐? 성령은 인간의 만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드라마보다도 만족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보다도 만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내가 이 음식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만족인가?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건데 한번 끊어보고 예수님께 가보는 거예요. 한번.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그러면 주여, 주는 드라마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주여, 주님은 이 음식보다도 더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만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진미입니다. 주여,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가 먹고 싶은데 그걸 끊고 주님이 나의 진미입니다.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거꾸로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세요. 그럴 때 예수님에게 주님이 나의 만족입니다. 주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이 나의 해보세요. 뭐 젊은 사람들은 막 게임하다가 지금 요 하나만 하면 뭐 상금 타는 것도 있고 뭐 이기는 거 있잖아요. 그때 딱 끊어봐. 이거 어렵죠. 남편들 말에 그 게임할 때 여자들이 그러면요, 잘못하면 살인 나요. 게임 막 지금 막 바바바방 쏘가지고 지금 막 한 방만 쏘면 뭐 고지를 점령한다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뭐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이건 그런 아슬아슬한 게 있잖아요. 아슬아슬한 거. 그런데 가가지고 막 부인이 여보 뭐 하는 거야? 또 게임하는 거야? 라든지 불을 탁 꺼버린다냐면 TV 그 컴퓨터 코드를 빼버린다든지. 그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거를 상대방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딱 뒤돌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뒤돌아서 찬양을 한다든지, 뒤돌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게임을 향하던 내 눈을 하나님을 향해 보고, 드라마를 향하던 TV를 향하던 눈을 하나님을 향해 보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 만족이신지. 시편 23편에 말한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정말로 그 부족함이 없는 분인지를 한번 스스로 한번 체험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드라마로 1시간 시간 보내는면은요 재밌기는 하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1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은요 내 영혼이 살쪄요. 그리고 뭐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기도한 제목에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합니다. 할렐루야. 이득이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네. 육체를 죽이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미가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사망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죽어서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내가 이 술을 절제하면, 내가 이 쾌락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내 자녀가 되고 잘 되고, 내가 이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그 축복이 내 가정으로 오고 내 부모에게 오고 내 가족에게 온다. 내가 죽으면 내 가정이 산다. 할렐루야. 예? 그거를 멋으로 느끼고 그것을 보람으로 느끼고 그것을 아름다움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기 전에는 나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내팽개쳐 버리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가정을 몰라라 하는 게 이게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뭐냐? 예수님이 그 하는 거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맞고 예수님이 고통당하고 예수님이 징벌을 당하고 나는 거기에서 죄사함을 받고 나는 거기에서 살아나고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형벌을 면하는 거예요. 이걸 받은 우리들은 인간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걸 배워서 내가 죽어서 남편을 살리고 내가 죽어서 아내를 살리고, 그러나 내가 이 쾌락을 못 이기고 내가 방탕하고 여기에 휩쓸리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자녀를 죽이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니까 이거를 바꾸는 거죠.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랑을 맺고 희락을 맺고 화평을 맺어보세요.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너무 기쁨이 있고 너무나 만족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서 집안에 남편이 막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아내가 스트레스를 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얻었으니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육체의 소유과 성령의 소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육체의 소유를 죽이고 성령의 소유를 살려면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5장 24절입니다. 그 24절 같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다시 하겠습니다. 다 좋으시나 봐. 다시 갈라디아 5장 24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라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뭔지, 십자가의 원리가 뭔지 그거를 우리들은 받았고 깨달은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가 살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럼 우리는 내가 내 육체과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어떻습니까? 가족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 끌어오는 욕정과 내 끌어오는 욕심을 못 박아버리면 가족이 살지만 이 욕구를 발산시키면 가족이 죽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은 그런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가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십자가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한번 예수님이 못 박힌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피가 흘러내려는 그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스스로 한번 내 그 영으로서 내 마음으로서 한번 그 발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 못이 박혀서 대못이 박혀서 그래서 박힌 그 못 자국과 발을 한번 만져요. 인간이 이 발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의 평강을 전하는데 이 발로 죄악된 곳을 가고 어두운 곳을 가서 생긴 그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보시고 우리 인간의 이 손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또 못 박힌 그 손도 한번 만져보시고 우리 육체의 이 쾌락, 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이 쾌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육체를 사탄에게 내어준 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으로 맞은 것입니다. 온몸이 앞뒤로 할 것 없이 채찍으로 가닥을 해서 온몸을 그 상처가 나고 그 살이 뜯어지고 피가 나고 그것도 한번 만져보세요. 이 그 자국이 전부 다 뭐냐? 내 육체의 쾌락을 얻기 위한 이 육체의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한 나의 욕구를 사하기 위한 대신 고통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죠.
그것도 한번 만져보고, 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사상이 이게 지금 하나님하고는 별개인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도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에서 벗어서 그 얼마나 아픈지 한번 내 머리에다가 한번 써보시고, 인간이 지은 이 사상과 생각과 감정으로 이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그 고통, 그 쑤셔오는 고통, 그 가시에서 오는 독성으로 인한 그 고통을 왜 예수님이 당하느냐? 그 생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가시면류관을 쓰는 거잖아요. 한번 벗어서, 주님이 이제 그 가시면류관 좀 벗으세요. 그러고 한번 자기 머리 한번 써보세요. 한번. 스스로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좀 내려오시고, 내가 한번 대신 한번 그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혀 보는 거예요. 한번요. 내가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시원하게 안 갇히고 참 적나라한 몸에 온 몸은 상처 투성이가 돼서 그 십자가에 내가 지금 이렇게 못 박혀 있다면, 원래 내가 그렇게 될 사람, 내가 원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내가 원래는 그렇게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래는 그런 형벌을 받고, 내가 원래는 그런 수치를 당하고, 내가 원래는 그런 모욕을 당하고, 내가 원래는 그런 조롱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거기에 십자가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한번 그렇게 못 받겠다고 생각해 볼 때 자기의 모습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한번 스스로 느껴보는 것이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하면은요, 아주 그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정욕,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속성,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쳐서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작정해서 막 하려니까 피곤하고 바쁘고 어렵고 그래요. 그런데 좀 피곤하고 바쁘고 좀 그러긴 한데 영이 막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육체는 좀 피곤하지만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이 살고, 영으로 살려면은 우리가 더 많은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 시간 좀 늘려주시고, 예배 시간 좀 늘려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된 거 좀 늘려주시고, 특별히 여름에는 조금 더 비상을 걸어야 돼요. 덥잖아요. 더워서 게으르기 쉽고 나태하기 쉽고 잘못하면은 유혹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천하 장사라도 밥 안 먹으면은 힘쓰지 못하는 게 이게 인간의 육체예요. 영으로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그만큼 우리가 육신을 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사시면서 바쁘시겠지만은 여러 가지 차를 타고 가시면서도 다른 생각도 하시지만은 기도하시고, 직장 생활에서도 하시면서도 찬양을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아멘. 뭐 하는 거예요? 아이, 난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뭐 하는 건데? 나는 영의 세계에 그런 게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똑같이 살면서도 영이 들어오면, 성령이 역사라면은요, 희락이 와요. 희락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족이 있습니다. 참 희망이 없고 절망인 세계에서도 거기에는 희망이 있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힘차게 이 한 주 동안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육체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주간이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돌파 다 일어나고 개인적인 돌파도 육체적으로 질병이 들면 육체적인 질병을 이겨내고 정신적으로도 더 한 단계, 영적으로도 한 단계, 가정의 역사는 모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어서 다니엘처럼 육체적인 건강의 축복도 받고 지적인 그런 능력도 받으시고 영적인 파워도 받으셔서 세상을 정복하고 죄와 사망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힘차게 한번 찬양하고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영을 사용해서 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붉은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줘. 영을 의식하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179장 한 장 더 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저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 살게 하시고 영적 돌파,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요. 한 6, 7분 정도 한번 방송국 음악 준비해 주시고 한 6, 7분 정도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영이 주체가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사망이요 성령의 소욕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따라서 영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영적인 돌파, 재정의 돌파, 전도의 돌파, 개인적인 돌파, 가정의 돌파, 새로운 돌파의 역사가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와 사랑으로 도우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주시옵소서. 바쁘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육체의 소욕대로 죄악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소욕을 따라 살아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제는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맺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소욕을 아버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열매를 맺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양선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충성의 아버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마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절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자신에게도 아버지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어줘 모든 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성령 충만 우리의 영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내 영혼아 소생하라. 내 영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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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생할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나의 영혼은 소생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나의 영혼은 소생할지어다. 주여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활성화시켜 주시며 내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며 내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아버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냐고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개인적인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가정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우리의 교회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고 아버지 우리 학교의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영적 돌파, 전도 돌파, 아버지 하나님의 재정 돌파, 이러한 모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난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음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상숭배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불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질병과 병마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 채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질병을 주는 세력들은 따라가 피곤한 영들은 따라가 질병의 영들은 따라갈지어다. 간병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따라가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피곤은 따라가 피곤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질병의 세력은 따라갈지어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단이 준 생각들 사단이 신 감정들은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십자가의 생명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죄의 권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돌파하며 기도할 때에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에 기도하고 낮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그동안에 돌파하지 못한 건 돌파하게 하시고 육체적인 돌파, 정신적인 돌파, 영적인 돌파, 가정의 돌파, 삶의 돌파 이런 모든 돌파가 일어나는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우리 이민희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남편 박상준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살게 하시고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민희 성도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민희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이민희 성도님이 아버지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며 인격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육체가 아버지는 주체가 아니라 이제 아버지 혼이 주체가 아니라 영이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을 강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으로서 이제 아버지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영으로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육체가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이 건강하게 하시고 영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남편 박수호 씨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며 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박상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도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의 평강 가운데서 자랄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 악한 영의 실도 어둠의 실든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한 딸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원수마귀 어둠 약한 영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떠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주의 능력으로 충만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육체는 피곤하지만 영으로 살기 원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후 시간에도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육체의 소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틈틈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이 약해지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종로로 타지 않고 죄악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의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선의 종로로 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이 주체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 모든 육체의 질병 피곤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육체의 역사는 모든 피곤의 세력과 질병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에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주께서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시옵소서. 육체를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력도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지식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겨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돕게 하시고 직장을 돕게 하시고 사업을 돕게 하시고 생업을 돕게 하시고 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 이민희 성도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와 더불어서 믿음으로 은혜로 복된 가정 만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 영으로 승리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1조헌금 전운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전운주 집사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되
하나님 앞에 100만 원 이상 11조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고 많은 물건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에 나와서 이제 바쁜 가운데서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에 본인도 체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석근 집사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김석근 집사님도 먼 곳에 있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고 두 부부가 믿음 안에서 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온 가정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의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이 영적 돌파 작정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